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한 주를 보내고 계셨나요?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든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묵상을 꾸준히 하며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함께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나눠주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찾아 삶에서 지켜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여라. 너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동물은 피하여라. 새 가운데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여라. 너희는 독수리와 수리와 검은 수리와 솔개와 모든 소리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모든 매 종류와 부엉이와 가마오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사막올빼미와 물수리와 고니와 외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를 먹지 마라.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런 것은 너희가 피하여라. 하지만 날개도 달려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 가운데에 발목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곤충은 모든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와 귀뚜라미와 황충 종류다. 이것들 말고는 날개도 달려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이어도 너희가 피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본문인 레위기 15장까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결하게 구별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쓰여진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목적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 없이 읽으면 진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육지동물과 물고기, 새와 곤충을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이유와 의미까지 신학적으로 해석된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유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목적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까지도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들을 마음이 없는 상태로 묵상을 하게 된다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당연히 있지 않게 되겠죠. 물론 지금 시대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을 구별하여 먹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들여봐도 돼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돼지 먹잖아요. 지금 시대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말씀하다시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옳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선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의 구별된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구별된 자의 자유를 누리기보단 말씀을 벗어난 자의 방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유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목적이 확실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을 하면서 나는 구별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음 가운데 각자의 결단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직 떠오르지 않은 친구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